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예비하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또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의 교훈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에게 약속된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위안거리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사야서 15장 16장의 말씀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 가운데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이 모압의 관계가 어떠했을까? 역사의 초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롯에게서 암몬과 모압이 시작이 되죠. 잘 아는 것처럼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조카였던 롯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압이 자기의 길을 걸어간 셈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요. 이 모압은 나라가 형성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길들을 걸어가게 된 것이에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여전히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 국가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할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적으로 패망을 당하게 되는 때까지 모압은 그 곁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적대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오래된 숙적 관계로 그들의 관계를 맺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두 나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심판과 구별해서 역사 심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심판이 예언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이 그것은 죄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제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이유의 제목이 뭐냐? 그것은 관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제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7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역사 심판을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했다는 것이 중요한 제목이 됨을 보여주고요. 반면에 이 모압의 제목은 놀랍게도 교만입니다. 교만.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공통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 역시 하나님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를 덧붙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한 것도 역시 그 죄목에 해당이 됨을 보여줍니다. 차례대로 다음의 구절들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6장 6절 여기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풍족한 소산을 내고 자신들이 번영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면서 대단히 교만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16장 12절 조금 뒤로 가서 보면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또 덧붙이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한다. 그러나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압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그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신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대로 답습해가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15장 2절, 이사야서 15장 2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 바윗과 디본 산당, 자신들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산당을 말합니다. 거기에 가서 울면서 자신들이 당하게 될 그러한 고초 때문에 신을 향하여 울며 탄식하고 기도할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에 대한 역사 심판의 결말이 또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모압의 경우는요, 공의의 심판으로서 회복이 없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긍휼의 심판으로서 회복이 약속된 심판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역사 심판의 결말이 분명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마치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다 죽음을 다 맞게 되지만 가는 곳이 다른 것처럼 이 역사 심판의 결말 또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그 차이에 관해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약속일까요? 읽었던 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그 왕위를 앉을 이가 정의와 의로움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점이 분명히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와 그가 다스릴 나라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세워지리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나라와 이 모압 나라의 심판의 결말이 이와 같이 달라지는 것은 그들의 행위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한 것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똑같이 죄를 지어도 한편은 온전히 그 죄값을 받게 하지만 다른 한편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긍휼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게 될 그 공로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변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잘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죄대로 처리하지 않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해주신 그분의 고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 성도에게 약속된 위로에 대해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모압에게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하반절.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아라.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라.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의 나라에 의해서 역사 심판을 당해서 고초를 당하게 될 때 옆에 있는 이 모압의 나라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발각되게 하지 말아라. 또 피할 곳이 되어라. 또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압 나라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너희들이 일시적으로나마 피난처가 되어 주어라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모압은 그렇게 할 생각을 품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압은 어떠한 태도를 가졌을까? 이런 태도입니다. 잘됐다. 이번에 망해버려라 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대적자들을 돕는 모습을 취함으로써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대적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람대로 이 모든 일들이 다 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 끝장났다. 이제 다 끝났다. 우리의 바라는 바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본문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패망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고 계획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도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만약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도왔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들에게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면 그것이 결국 그들 자신들에게는 화가 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 있을 때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데 이렇게 말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는 분명히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할 때 이스라엘에 대해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에게 화가 미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이 없는 공의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심판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방의 나라들이 돕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러한 계획 앞에서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복과 화를 결정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에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 등장해서 욥에게 한 말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 욥기서 35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욥기서 35장 5절로 7절에 엘리우가 욥에게 한 말에 이런 말이 표현됩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말할 때 욥이 의롭고 올바르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마치 어떤 큰 무엇인가를 더해주는 것처럼 되는 일도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한다 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그분의 공의나 그분의 속성들을 무엇인가 해소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내가 잘못하면 그것이 너에게 화가 될 뿐이다. 네가 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께 무엇인가 큰 일을 미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있는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관계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소유적인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적대적인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바뀌거나 달라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해주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그들이 아주 악하고 그들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에겐 결국 화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그들 심판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압 나라는 역사 심판을 당하게 되면서 패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위로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시죠. 두 가지로 정리해봅니다. 하나는 고난과 시련의 때를 반드시 지나가게 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대적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표현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고난과 시련을 그리고 괴롭힘을 가져다 주었던 그 나라를 패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시련의 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지나도록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압이 호의를 베풀든지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해 외면을 하든지 혹은 대적을 하든지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본문 5절에 읽었던 말씀대로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위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참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에게 약속된 위로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몇 가지 적용점을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심판은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또 번영하고 쇠퇴하는 이 모든 일들, 흥망성쇠는 하나의 역사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최종적인 결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여전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것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고 준비할 것이 있어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시기가 서로 달라서 일찍 서는 사람도 있고 또 늦게 서는 사람도 있어요. 늦게까지 서는 사람이 일찍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먼저이든 나중이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시적인 위안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있는 진정한 위안을 우리가 준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고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어떻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면서 자기는 마치 잘 서 있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일시적인 어떤 위안거리, 시기적인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설 수 있는가, 내가 설 수 없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엄정한 심판대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여기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있는 진정한 위로를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그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자이시면서 위로의 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순간 한시도 그분을 놓지 말고, 그분을 멀리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누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엄정한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고발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하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위안거리,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화, 그것은 대단히 좁은 것이고 그것은 대부분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옳지도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의연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 위안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길게 살던 짧게 살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심판대 앞에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많은 굴곡에서도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이에요. 이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는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 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위로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말하고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통해서 우린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많은 굴곡 속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를 받아 살아간다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짤막한 그런 위안거리를 찾고자 할 때는 이런 위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그 위로의 셈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위로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운 일조차도 능히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그 능력으로 우리도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를 받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위로를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 그런 위로를 약속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살아가자고 전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싶어요. 두 가지 경우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나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시적인 위안거리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시기적인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시점 가지고 그것이 복되다, 그것이 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짤막한 생각, 그런 생각들에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서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봐. 나는 정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위안거리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진정한 위로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한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대할 때는 내가 주께로부터 받는 그 인자와 주께로부터 받는 그 긍휼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다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들에게 그러한 인자와 긍휼을 잘 나타내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모압에게 피난처가 되라.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모압 너희에게 그게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웠던 그 계획이 무너지게 되거나 실패되는 일은 없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화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내 잣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들 가지고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살아온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분의 한량없는 인자와 그 긍휼, 그 받는 사랑을 나도 받았으니 내가 받은 이 마음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그 마음으로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게 곧 나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위안거리에 상관없이 구원과 회복을 약속받은 성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며 이 남은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가 과연 누구이기에 저희가 과연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저희에게 약속하신 참 위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셨는지요. 저희가 행위를 따라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일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것 발견케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사는 동안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말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들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마음 빼앗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위로의 셈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고
어려움에 처해진 이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자비를 잘 드러내며 살아가므로 그것이 저희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